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바쳐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예수의 영성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동안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비움의 영성. 자기 비움의 영성. 비울 때 따라합니다. 비울 때 채워진다. 채워진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성품을 말하는 건데 사람에게는 다 인성이 있잖아요. 인격, 성품. 어떤 사람은 좋은 인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좋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인격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 성품이 아직까지 좀 미성숙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숙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중간쯤에 있고 아래쪽에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다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예수님의 영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모든 영적인 성품들의 중심이 되는 성품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자기 비움의 영성인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영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전체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의 이 거룩성을 이제 듣다 보면은 평소에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있잖아요. 그 거룩이라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룩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님의 영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예수님의 영성이 무엇인지 잘 듣고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제일 되는 목표가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도 수요일 날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초대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한 300여 년경부터 이제 사도 바울도 다 세상을 떠나고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초대교회 시대가 300년 정도에 이제 끝나는데
그때부터 1200~1300년 정도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500년도, 1600년 그때까지를 중세시대라고 해요. 근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그래서 세속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평생을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에 나가서 그 어렵고 힘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기를 막 수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겠다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몸을 괴롭혀야지만이 딴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 닮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수개월 동안을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을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훈련하는 그러한 이제 기관이 생겼는데 그것이 수도원입니다. 사람들은 수도원에 모여가지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금식 시간 정해놓고 금식하고 성경 읽는 시간 또 일하는 시간 노동도 해야 되는 거야. 일을 하는 시간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대단히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수도원 밖에서 사는 일반 백성들은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친구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수도원에서 수련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우리 같은 사람 세상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 수련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 물질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멀리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당시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면서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자들, 영주들, 지주들 이런 사람들의 노예로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또 정부와 손잡고 있던 카톨릭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마녀로 몰고 악마로 몰아가지고 그들을 막 화형을 시키고 사형을 시키고 학살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뛰쳐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불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부처가 되겠다 그러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고행을 하면서. 원래 불교는 산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막 도시 한가운데 나와가지고 건물 얻어가지고 뭐 절이라고 표 붙여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입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 불교 사람들은 석가모니가 부처가 아니고 불교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세상을 초월해가지고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불교인들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인들은 다 그만두고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을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세시대에는 수도원 사람들을 많이 칭찬했고 부러워했고 그들을 거룩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영적인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돌아보는 사람들은 수도원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온 우주 만물로부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도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어떤 왕이 아니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이 뭡니까? 종은 자기 존재는 없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주인이 죽이면 죽이기도 하고,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주인이 빼앗으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종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자, 비음이라는 게 뭐냐? 자기를 비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비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지만 그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또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는 것이 비음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소유하고 싶어 하죠. 우리도 갖고 싶어 하잖아요. 뭐든지 내가 많이 가져야 좋잖아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누가 나에게 좀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거나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으면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막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인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아는 여집사님이 어느 날 막 밤길을 가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여집사님을 강간하려고 몸 위에 올라탄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깜짝 놀라갖고 그 남자의 머리를 휙 돌려가지고 귀에다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 남자가 기절을 해버렸어.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제 기절하면 넋이 나간 것처럼 돼버리면 이게 정신이 없어요. 일어나!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더래. 그래갖고 끌고 가서 경찰서에다 넘겨버렸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끌어모으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칭찬받는 거 좋아하죠. 이름 나는 거 좋아하죠. 돈 많이 가는 거 좋아하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하는 거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지난 금요일날 어저께 그저께 우리 소리비 그 목회자 중창단이 이제 소망교회 거기 사회봉사단 여러 이 기관들이 연합을 해갖고 활동을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찬양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찬양하는데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 거기 거의 다 막 그분들이 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너무 좋다 그러고 뭐 다음에 또 부른다고 막 그러는데 좋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찬양하고 나는데 잘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항상 그 전에부터 염려하는 게, 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처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지, 우리가 다 칭찬받아 버리면 안 된다. 항상 그 생각이야. 돌아오면서도 우리 같이 반주자하고 같이 타고 왔는데 반주자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일부 이 아부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라 그러냐면 먹구름 속에 빛나는 태양이시라고 해요.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북한에서 김일성이한테 하는 얘기, 김정은이한테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 대통령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부예요, 완전히. 근데 사람이 너무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추락을 하게 돼 있어요.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싶을수록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려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봉투라고 해도요, 자꾸 집어넣어 보세요. 넣고 빼지는 않고 계속 집어넣으면 그 봉투가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려요. 동물 중에 털을 깎아도 가만히 있고 죽이려고 해도 저항하지 않고 소리 한번 내지 않고 그냥 죽는 동물이 있어요. 양이에요, 양. 양은요, 잡을 때 사람이 이렇게 품에 안고 칼로 목을 찔러서 이렇게 잡는데 가만히 있대요. 소리도 한번 내지 않고 그냥 죽는데요. 근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채찍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저항하지 않으셔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어요. 묵묵히 때리면 맞으시고 욕하면 욕먹으시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 침을 뱉는 대로 있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옷 벗기고 매달리면서도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셨어요. 왜 그래요? 다 비우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시는 것입니다. 저 송파 쪽에 가면 선한목자 교회가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 이 선한목자 교회는 교인들이 10,000명이 넘어요.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를 그렇게 부흥을 시키고 많은 성도들을 이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흥을 시켰는데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은퇴를 하면서 은퇴식을 안 했대요. 그 정도 크기의 교회면은 은퇴식을 많은 목회자들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대하게 성대하게 은퇴식 할 수 있잖아요. 은퇴식을 안 했어. 그리고 은퇴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도 교인들에게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얘기를 미리 안 했대요. 그리고 교인들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오늘 은퇴하시는 거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돌아갈 영광,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잘해서 내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러갑니다. 이런 것이 바로 비움인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어요. 10남매가 있었습니다. 다 결혼을 했어요.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어요. 수천 마리. 그리고 많은 종들, 하인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부러울 게 없었고 당대의 의인이고 거부였어요. 갑부였어요. 근데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재난이 오고 또 강도들이 오고 그래갖고 집들이 다 무너지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동물들 짐승들 다 빼앗기고 심지어 10남매가 다 집에 깔려 죽어버렸어요. 몸에는 악창 질병이 났습니다. 아내는 죽어버리라고 막 욕을 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아버린 거예요. 이 욥이 원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욥이 다 잃고 병든 몸 하나로 혼자 남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배웠다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동안은 주님의 음성을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 근데 이제는 비로소 주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울 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내가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성도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교만함, 거짓된 것들, 욕심과 분노와 자랑과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십자가에 다 쏟아놔야 돼요.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아까 우리가 암송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대신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을 알았고 지금까지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라 내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어요. 모든 권세를 다 내어주셨어요. 능력도 주셨어요. 지혜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들도 다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룩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75세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라. 너의 힘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친척들 떠나라. 네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 생활하는 거 염려 없이 다 안정됐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떠나라.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100세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거예요. 100세.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 그 정도 자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식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비우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목사로 바치려는 게 아니에요. 잡아서 제물로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꺼내서 불에 태워가지고 바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 가진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비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를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리라. 내 자손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씨가 태어나리라.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 주리라.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주인이에요.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부자예요. 누구보다도 부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부유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가난해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가난해지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해지셨을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려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부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비우고 다 내려놓고 종이요 십자가에 옷 하나도 걸치지 못하고 빈몸으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사탄의 종으로 살면서 영적인 거지로 살면서 장차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의 것들을 다 비우면 성령님이 오셔서 영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족한 것들이 많더라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부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움의 영성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그러나 다 비우고 나눠주고 베풀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에 있는 의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이슬 같은 목숨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사랑의 빛이 일어가면 사랑의 빛 일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며 사랑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그림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그 많은 물질들, 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건강,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고 오신 것처럼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어서 세상의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나눠주며 베풀며 살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던 것들, 내가 욕심 부리던 것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하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까지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주님, 못한 걸 걸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도 주님을 이제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결단을 받아주시옵시고 이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주님이 주시는 상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모으기를 원했고 내가 채우려고 애를 쓰고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손에 있는 부귀영화 권세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비우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